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를 생각하면 제가 문득 떠오르니까 가지하고 포도나무는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절대 안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거 창조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24. 그래서 24 계속 24 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24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은 열매는 절로 맺게 돼 있죠. 어떤 열매일까?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의 은혜를 잊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그 수액이 가지로 전달돼서 포도 열매가 맺혔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24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에 붙어 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에 사랑이란 말을 말씀하셨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결국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세워지는구나. 이걸 확신 있게 응답으로 왔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흑암 현장에 뭘 비추려고요? 빛을 비춰주려고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4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현장 살릴, 흑암 현장을 살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결과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것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창조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떤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땅은 어둠에 덮여져 있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어나 1절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사는 현장은 흑암이 다 덮어버렸어요.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캄캄함으로 덮여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어떤 빛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어두운 데서,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거든요. 흑암에 덮여져 있었거든요.
거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심이라. 예, 아름다운 덕, 그 기이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합되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실은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만한 가지가 못 돼요. 왜냐? 근본 자체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로 멸망의 가지이기 때문에 썩어 버려질 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가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왜 세워야 되느냐?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왜요? 온 세상은 어두움에 캄캄함에 덮여있고 가려있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 예은이가 이번 주간에 대학교에서 MT를 간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기대할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문화라는 것은요, 모든 흑암 문화에 직결된 곳이거든요. 대학문화는 완전히 그 엑기스만, 흑암의 그 문화의 엑기스가 다 함축돼서 농축된 곳이 대학문화예요. 그 속에서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흑암 현장에서 주눅 들어 가지고 오매 기주고 숨어 사는 이 실패의 이 성도가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MT는 뭐 아시겠지만 가면은 거의, 물론 이제 MT의 중요한 그 내용은 하겠지만 디프리 문화가 무섭거든요. 그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학년이 다가니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갈급한 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사 현장 보게 하옵소서. 놀 때는 하나님 자녀처럼 최고로 멋있게 즐겁게 놀면 되고, 말 그대로 MT 멤버스 트레이닝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최고로 모두를 살릴 수 있게 즐겁게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잊지 않게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정체성 잃지 않고 현장에 빛을 발하게 주옵소서. 왜?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잖아요. 절대 망대가 있어야 될 이유.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 흑암 현장이 무너지도록, 그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왜요? 그 나무 안에서, 그 뿌리에서 막 끌어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랑은 뭡니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내 발에 등이 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만들면 정확한 응답이 와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 특히 렘넌트 7명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죠.
예,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렘넌트 7명의 모든 사람들은요, 최악의 조건, 최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요셉을 이야기했죠.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시대적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언약을 붙잡으니까 뭐가 시작돼요? 여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눈에 안 보이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예 현장에서 24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체질화시킨 겁니다.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노예라는 최악의 조건인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언약을 각이 뿌리 체질화시키는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노예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을 보면 노예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을 막 아무렇게 막 내팽개치고 노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예는 최적의 상태였어요. 최적의 현장이었어요. 뭐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여정에 또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는 축복 현장이었어요. 이정표를 보고 전환점을 볼 수 있는 감옥이 오히려 문제와 사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이라는 현장은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최적의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 잘못 만나서 원망하고 집안꼴이 이래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오히려 어려운 가정이 요셉에선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붙잡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현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요셉의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탄탄대로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최악의 현장으로 갔어요. 최악의 조건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 복음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었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답으로 갱신으로 기회로 삼는 최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되는 세계 복음화의 기점이 되는 애굽 복음화의 왕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거기에서는 겸손하며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과 합력할 손을 이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했어요. 증거한 거죠.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여호와신의 충만한 자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뭐였는데 요셉은 다른 말 안 했거든요. 나는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그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최고의 정확한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모두를 살리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24 절대 망대 세우는 일에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우리가 나를 사로잡아 가지 마시고 흑암 문화 속에 있는 나를 그 속에서 방치해 두지 마시고 그 속에서 구별된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만드세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뭘로?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운동도 기도로, 살림도 기도로, 학업도 기도로,
그 속에서 나오는 여유를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들어주시면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이 수액이 가지로 전달돼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9절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누구를 위한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그 고난을 왜 겪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가 살찌고 그가 못 박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거든요.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왜 그 계명을 지켜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사랑의 결과 속에서 모든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겁니다. 우리가 왜 연약하는 자를 돌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근데 그 사랑은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같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사랑의 표현을 독생자를 보내주사 완성해 놓으시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 간에 이번 주 주보에 나온 것은 제목이 성도들 간의 관계라 그랬는데 결국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입니다. 어떤 이익을 취하는 어떤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너와 내가 아닌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소통한 겁니다. 내 가진 거 너 가진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것에 너 거 내 것을 따지지 않고 다 통용했던 겁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건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제자들에게 현장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해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의 간 현장을 보세요.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현장,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 복음이 있으면 사랑 하나 낳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는 자의정, 너는 영의정, 너는 어디?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죠. 사랑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너와 내가 하나입니다. 그죠? 예, 그 새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보면서 탄식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뭐라 그랬냐면은요,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복음이 없어가지고 로마에 속국되었고, 속국된 주제에 왕이신 예수께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많은 재앙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닥칠 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율법만 고수하고 복음 언약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구약시대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 선지자들 얼마나 돌로 쳐 죽였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보낸 그 파송된 자를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위험한데 막 모으잖아요. 그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기의 백성을 복음 안에 복음으로 이끌어 하려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이 파송된 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돌로 쳤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같이 내가 몇 번이나 수백 번이나 모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도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애달팠었겠어요.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요? 멸망 가운데 있는 저 백성, 재앙 가운데 그 저 백성을 복음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고서 그 사랑을 인하여 사단 권세를 멸하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래서 친구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친구를 위하여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명한 대로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그 사랑대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가 되리라 그랬죠. 친구.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엄마 아버지한테 막 어떠한 행동을 해서 막 미운 짓거리하고 뭐 눈물에 벗어난 짓거리해도 다 수용하고 품어주죠. 왜요? 사랑으로 난 거죠. 사랑. 그게 어떤 천륜을 범한 자식이 공공의 적인가? 공공의 적인가 어떻게 봤어요. 이제 부모가 자식에서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근데 칼날에 이렇게 죽임 당했는데 그 칼날을 엄마가 삼켜버렸어요. 왜 삼켰겠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왜? 자식이 감옥으로 갈까봐. 그와 같이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은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일 해도 하나님은 다 참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주인하고 종하고의 차이는 종은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이유를 몰라요. 주인의 뜻을 나는 주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친구들끼리는 서슴없이 말하잖아요. 거리낌 없이 말하죠. 그렇죠? 친구는 서로 소통하고 아니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예은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예은이 참 대학생활 재밌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했더니 SNS 있잖아요. SNS. 그거 보면서 재밌게 즐겁게 잘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제게 내가 서운한 거 있죠. 나도 참 읽었을 때 시시콜콜 다 알고 싶은데 그냥 차단해버리고 친구들끼리만 소통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친구는 다 소통합니다. 자기를 다 알려줘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까지 다 알려주신대요. 왜? 우리에게 왜 알려줘요? 친구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멀찌감치 보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 자세가, 그 모습이 하나님과 그 친구의 모습처럼 대면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벗이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뜻을 가진 자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를 친구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언약 잡았다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면서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잖아요. 왜 굳이 친구를 했을까요? 격이 없는 거예요. 친구는 격이 없잖아요. 그죠? 특히 초등학교 친구하고 대학교 친구는 격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친구,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닐 때 그 친구는 격이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 이제 저 충북 제천인데 거기서 40년 넘게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뛰놀 때 친구를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뭐 어떤 격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뭐 욕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죠? 친구는 그런 거거든요. 친구 관계는 계산이 없어요. 친구는. 몰라요. 요즘 친구들은 거의 뭐 MZ 세대는 그냥 네 건, 네 건, 내 건, 내 건, 내가 내고 뭐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친구는. 너와 내가 아니야. 다 하나 있어요. 친구는. 그러면서 이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저기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뭘로? 파수망대로, 친구로. 이유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 구하는 거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망대에 세운데 24 날마다 가지에 붙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가 살아나며 공중권세가 무너지고 오력으로 충만케 주옵시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사 세 가지의 뜰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와 같은 이 절대 망대를 계속하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기대하실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하셨습니다. 예수의 친구가 누릴 특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그러면 그 친구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는 친구로 삼으신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뭐예요? 내 계명,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친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공급해준 통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뭔지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구나. 그 확정받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유 없는 생명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당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의 모든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15절에 증언하셨듯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24 절대 망대가 되어져서 있으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친구니까. 누구의 친구? 예수의 친구. 그리고 새 계명을 준수하는 자는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서로 사랑하는 자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노릇했잖아요. 우리를 그런 종에서 종이 아닌 예수의 친구로, 예수의 친구라는 직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위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친구랑 소통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이 없어요.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버릇 없이, 우리가 봤을 때 버릇 없는 행동이지만 예수님 무릎 위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말씀 듣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 그런 사이에는 격이 없어야 돼요. 왜요? 24 소통해야 됩니다. 24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그 사랑을 왜 우리가 이야기했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하나님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뭘 지켜야만 구원받고 뭘 지켜야 축복받고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인하여 나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죽어야 될 우리가 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그런 현장,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보여줌으로 더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을 보니까 저주받을 사람, 아이고 잘못된 만남,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24 우리와 소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24 소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다고요? 절대망대라는 거, 절대망대. 이번 주간에 이 절대망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영역. 이 영역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면 영적 호흡이 기도라고 하죠. 영적 호흡. 기도하면은 오만 많은 세상의 일들의 그 숨막혔던 모든 것에 숨통이 트입니다. 집에 가면 얼마나 속 터질 일 많아요. 현장 가면 얼마나 답답한 일 많아요. 그래서 숨 막혀 죽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숨통이 트여집니다. 숨통 트여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요. 눈이. 기도하세요. 영적 호흡과 육신적 호흡. 육신적 호흡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영적인 호흡과 육신적 호흡이 되는 호흡을 잘 골고루 잘 하면은, 조절 있게 하면은
하나님의 지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기도와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영을 살리는 기도와 뇌를 살리는 호흡. 그러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나옵니다. 여기에 결과물로 뭐가 나오냐면은요, 경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누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체력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인력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항상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를 살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24가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냈을까? 왜 나는 이 학교에 왔을까?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지니 왜 하필 이곳에 와서 이 모양일까? 왜 이런 집구석에 와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렇게 돼버려요. 나는 왜 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어려울까? 머리도 나쁜데.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뭐 명칭이 절대 망대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원수같이 보였던 상대방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그래야.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뭘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 언약이 되어버립니다. 이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죠. 문제도 만나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위기도 처해줄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뇌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되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절대 망대 세워라 세워라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현장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잡고 나갈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현장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